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는지조차 기억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들을 때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나요? 오늘 박 목사를 통하여 무슨 말이 선포되나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감동되면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말씀을 감상하는 그런 태도인지 아니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내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판가름을 하는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일에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외국 성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임장을 받아서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 번역된 말로는 다메섹으로 그 먼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떠나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한 정오쯤 되었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고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장은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장과 26장에는 훗날 그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자기의 과거에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그가 자기 간증을 한 것이 2번이었는데 한 번은 22장이고 또 한 번은 26장입니다. 따라서 이 9장, 22장, 26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상당히 소상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26장입니다. 앞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빛이 비쳤고 소리가 났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개종에 관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간증의 전적인 줄거리가 되죠. 근데 26장에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소상하게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얘기했나요?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너로 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와,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그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소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일대를 180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그 길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9장 7절에 보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22장 9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을 그는 꽤 오랫동안 자세히 들었지만 같은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듣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 바울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고 흘러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히 괴롭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천둥 소리였구나. 어쩌면 천사가 뭐라고 한 것 같다. 그 정도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삶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설교,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교제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조차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 정도로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아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그 많은 설교와 간증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듣지 못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파헤쳐 보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교제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한 좋은 교훈이나 명언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친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창조를 해 가시는데 사람을 손으로 빚으신 것 말고는 모두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과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등 1장 전체가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가 하면 구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3장 16,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선포가 되니까 선포가 된 그대로 또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 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결정적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일컬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 종종 하나님 말씀하고 혼돈돼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제가 뒤늦게 60년 전에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카톡방에 31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루에 그 카톡방에 한 30건이 뜹니다. 그 30건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물어왔는지 아주 좋은 말들만 골라다가 올려놔요. 거기에 쓸데없는 말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하품이 납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누가 모르나.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 말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듣기에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고 야 좋겠다. 근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그 상담학자 중에 1대1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단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성경으로 상담해야 한다. 그래서 비블리컬 카운슬링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상담해야 한다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 이름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수많은 교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의 학교 교수직을 끝나가는 언저리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지난 20수년 동안 성서적 카운셀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보람을 많이 느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상담을 통하여 삶이 영원히 바뀐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결부시킨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킨다, 움직이게 하다, 그런 말이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이동시켜서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아니라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말씀이 결부되어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과 내 믿음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가 옮겨가지고 일치시키는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간증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김다은이가, 그게 그거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간증 쓴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믿음의 간증 쓰면서 말씀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그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비록 명절이 돼서 몇 가정이,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몇 가정이 집에 가는 바람에 몇 가정이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간증들이 막 쏟아지겠구나. 다들 보니까 은혜 받은 표정을 짓고 말이죠. 아니에요. 들었어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도 안 썼어요. 여느 때보다 더 안 썼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걸 제가 계속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딱 성령께서 마음에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박 목사가, 천 목사가, 또 이정희 목사님께서, 또는 여러분의 영적을 리더가 말을 할 때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고통스럽게 얘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회들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김성로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했다 그랬죠.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증명된 이 복음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부활로 복음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말씀으로 자기를 이동시켜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결부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또는 새벽 기도 때나 주일날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받는다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persecutor, 핍박자에서 persecutee, 핍박받는 자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그 후에도 계속 바뀌어지는 이유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열매들을 갖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 정도로 받는다면 정말로 소망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도 변화도 없으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스스로를 신세 한탄을 하거나 반복된 넋두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요, 무감각해지고요,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지나가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그냥 흘러 넘기는가? 이것은 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사느냐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레테르가 딱 붙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이걸 갖다가 브랜드 뉴 그랬잖아요. 새로운 브랜드 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불과 수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큰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 지금 16년을 지났습니다. 지금 17년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서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저에게 좋은 선물을 하는 거? 또는 저를 갖다가 맨날 칭찬해 주는 거? 전 저를 칭찬하는 것에 안 속기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여기 있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전도 열매도 맺게 하실 거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을 이렇게 세우실 거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근데 기본적인 것이 오랫동안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타성이 돼버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 한탄이나 넋두리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목회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네. 주님께서 주님이시니까 부활로 확증해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니까 그분께 순종하며 살면, 근데 순종한단 말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생명의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시현 자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인가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날 맞나? 그 주간에 옆에 자기를 돌보던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결과 어떻게 되냐. 전순례 자매가 약간 옆에서 또 지원사격 도와주고, 그래서 일주일도 채 안 된 사람에 의해서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랜 훈련과 경험의 결과로 능숙한 전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오랜 세월 내공의 힘을 길러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하시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모일 때마다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가슴 두근거리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간증들을 계속 갖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나간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받는다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순종하는 그런 삶이 뒤따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서서 싹이 나고 돌밭에나 가시덤불에도 싹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얼굴 속에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걸 보는 설교자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30분, 40분 메시지가 3, 40분 내 심령을 마사지 해주고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 is 마사지. 설교를 영어로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1시간도 안 되는 4, 50분짜리 마사지 해주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엔 뭐 또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고 대대 참모 생활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소위로 있을 때 소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뭘 이렇게 지시하면 군인들도 수첩 갖고 다니면서 적습니다. 지시도 안 하면 명령 불복종이 되니까 말이죠. 대대장이 또 뭐 왔다 그러면 뭐 중대장 소장이 딱 서가지고 노트 펴놓고 노트가 아니지만 수첩 펴놓고 쫙 적습니다. 네. 우리 저 장교 출신 또 한 분 계시는데 육군은 아니고 해군이지만 해군도 그렇게 하죠. 근데 해군은 조금 군기가 빠져서 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상관의 명령은 내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주보의 3면이 왜 블랭크로,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했다가 일주일 동안 곱씹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동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6절에서도 유대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 오늘 본문이 2장이잖아요. 2장 13절인데 1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브랜드 뉴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와,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지라. 이 헉소리가 나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우리말로 말하면 남북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한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남부와 북부가 마케도니아 지역이고요. 남부가 에게해라고 하죠. 아가야, 가야 그렇게 하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모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3년 된 그리스도인은 아니고요. 5년 된 그리스도인이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브랜드 뉴 크리스찬인데 이들이 모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들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의 중추로 생각했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져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만나서 모일 때마다 어디다가 땅을 사야 될지,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좋을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소망, 미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한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을 뭘로 받아야 한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형제를 통해서 저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기회가 너무도 많아요. 설교가 1, 2부가 있죠. 오후 창예부가 있죠. 매일 새벽 기도 있죠. 또 어제 오늘부터는 파이어니어셀이 다시 또 모이셨는데 목장 모임이 있죠. 있죠.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있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초점 맞춰서 바라보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업수히 여기지 않고 정말로 들었고 떨림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러셨는데 주님 말씀을 받을 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말은 박 목사가 하는 말이야. 저건 천 목사가 하는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살지 못해. 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난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란 후에라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렇게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너무 우리에게 말씀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야. 다른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쌈박하게 1시간 예배 드리고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아. 저건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요란스럽게 믿고 싶지 않아. 목사님이 표준이 되어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는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수없이 들려오는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넘겨버린다면 그게 결국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핑계와 변명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겠다는 변명과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부활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첫 문이, 열리는 문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전체의 큰 줄기가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게 구약의 전체 줄거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 구약에 있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구약을 압축해서 당신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아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무 방해가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되세요? 이거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최선희 목사님이 복음에 얼마나 뜨거운 분이에요. 근데 방학인데도 못 들어갔잖아요. 왜요? 십수억의 인구가 이 복음 접하는 거 국가가, 시진핑 정부가 막고 교회들을 폭파시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10몇 억의 인구인데요.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 실제로 제가 노출돼가지고 중국 사회 안기, 뭐라고 나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기부인데 거기 제 얼굴 다 알아요. 카자흐스탄 갔을 때는 그냥 그 공안 당국이 들이닥쳐가지고 네 기관이 동시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강의하다 말고 기숙사 꼭대기 방에 숨어서 1시간 동안 숨지고 위스키더라고.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뭐 복음을 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누가 무슨 권력이 와서 방해를 합니까?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심지어 미국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다 종교다. 다 인정해줘야 한다. 그 말 하니까 예수님만의 길이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완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들이 지금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받을 때에 늘 기쁨과 감사함이 감격이 넘치고 또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이게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간증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똑같이 듣는 말씀인데 나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전적으로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는가에 그것이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금년에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들 쭉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결론 다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옛날 얘기 정도로 듣고 이거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전생애를 걸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사람의 말로 듣는 말씀인가? 그냥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조용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아닌 걸로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따르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을 수밖에 없사옵니다. 주님 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믿음의 자리를 하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할 수 없는 것으로 예리하고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얹힐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수하시고 공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단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신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둘째 주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사람 말로 스크리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